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박지훈 청년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순간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섭리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오후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깊이 만나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에 화려함과 달콤한 소리에 눈과 귀를 빼앗겨 영혼이 말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기저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언제나 진리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의 무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예천교회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소영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청년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합주단의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신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라서 제가 선 건 아니고요. 순서가 제 차례가 되어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마침 제가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 설교가 처음이라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청년부 헌신 예배라 곱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기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봄을 맞아서 교회 사생대회에 참여했던 일입니다. 너른 풀밭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상도 하나 받았는데 유아용 수저 세트. 그런데 제가 이 기억 역시 이제 직접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집안에 있던 앨범에 어머니께서 찍어주셨던 사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은 기억입니다. 입학을 하기 전,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이 경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억인 까닭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함께 졸업을 했던 친구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점심시간 때 할 일도 없는데 동아리나 같이 가입하자라고 해서 생각 없이, 정말 생각 없이, 너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 곳이 하필이면 기독교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단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점심시간, 때로는 저녁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던, 생각해보면 17살, 18살, 19살 그 남학생들이 모여서 나누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마는 저희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20명 남짓의 남고생들이 매일 그렇게 시간을 함께 나누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낚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어떤 동아리냐고 친구한테 이제 묻지 않고서 그저 이제 덥석 따라 나섰던 제 잘못이 큰 까닭이죠. 처음 듣는 찬양 그리고 처음 읽는 성경이었는데 이내 새벽같이 등교하여서 자정이 다 되어서 귀가하는 제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20명 남짓의 남학생들 중에서 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이 복음의 시였습니다. 복음의 시. 돌이켜보면 거기서 보냈던 제 3년의 시간들이 제게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제가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기타도 그곳에서 처음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곳에 함께 모여있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같이 모여있으면 기타 한 대 그리고 박수만으로 이 예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느덧 그 믿음이란 씨앗이 제게 뿌려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으고 때로 위로하면서 저녁 시간에는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힘을 덜어내고 내일 시험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 시험을 우리가 망쳤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힘을 보여주었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물론 이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앞구절에서 전도의 중요함을 이렇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전도, 곧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 믿음의 길을 보이는 것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선배이자 좋은 선생을 곁에 두었던 젊은 청년 디모데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젊은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과 만났던 사람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뿌렸던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거두어진 열매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영어권에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이 문화적인 표현 이상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자신의 해산의 수고를 들여가면서 낳은 영적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저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선교 여정에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대동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디모데만 따로 이렇게 파송을 하여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게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서 맡길 정도로 디모데를 아주 가까이 두면서도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 디모데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까. 이 믿음의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디모데가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바울, 이 사람의 곁에서 어떻게 믿음을 배울 수 있었을까. 때로는 말씀이, 때로는 바울의 행동이 디모데의 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디모데가 멀리 파송되어서 떨어져 있을 때나 혹은 또 가까이 있을 때나 바울은 디모데의 좋은 선생이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도 같은 좋은 선생 된 바울의 애정, 디모데를 향한 애정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내가 너를 참 보고 싶다.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 중에 사람의 이름이 붙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 중에서도 바울이 선교 여행 동안 세운 교회에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파송한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이 젊은 목회자들, 이 개인에게 보낸 것이지만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에 닥친 젊은 후배들에게 또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썼습니다. 때문에 이 서신서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세 편의 서신은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볼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젊은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젊은 목회자의 권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율법 교사와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이 안팎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미루어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남녀 성도들 간의 행동에도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었을까? 디모데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가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썼으리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목회 활동에서 또한 교회에서 입은 상처의 위로와 어려움을 타개할 해결책을 구하면서 또 젊은 신앙인이자 목회자인 나 디모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되돌아온 바울의 편지에서 부드러운 위로 대신 엄격한 채찍질과 같은 답을 듣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위로를 바랬는데 고난을 받으라 라는 역설적인 권면. 그래서 디모데가 내심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주변에 돕는 손길이 없는 고립감과 바울의 그 큰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도 같은 선생인 바울의 채찍질이 좀 따갑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해답과 처방 대신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라는 말로 이미 고난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서운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에서 또한 이 구절을 다시금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그때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삶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에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니라. 디모데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고난받던 바울,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을 자신이 목격했던 기억 속에서 다시금 상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리고 또 디모데는 선생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보았던 것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자신의 삶으로 가르침이 되었던 바울의 삶입니다. 예천교회에 와서 안수를 받고 올해 3년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천교회에 전도사로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들의 설교를 코칭해 주신다라는 소문을 얼핏 들어서 제가 목사님께 넌지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 설교 어떻습니까? 혹시 고쳐야 할 것들이나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 그때 대답해 주셨던 것이 신학생 냄새가 아직 난다. 아직 풋내가 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안수를 받고 몇 달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제 설교가 어떻습니까? 그때 조금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조금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저는 아직도 조금씩 이 목사라는 옷이 제 몸에 맞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제 품에 잘 맞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한 그런 옷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직도 맞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그 문 앞에서는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목사라는 옷이 아직 어색하고 몸에 잘 맞지 않는 젊은 목회자라면 그렇게 방문하게 되는 일이 한 번씩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처럼. 좋은 일도 있지만 이따금 어려운 일로도 그렇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한 번은 목양실에 방문해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목회다. 그 말씀의 요지, 이게 목회다라는 그 말씀의 요지는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머물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목회다, 목사의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목사님 계셔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숱하게 들어왔던 말씀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항상 동기들과 아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에 노래하면서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전해진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일은 이 말씀을 듣는 일과는 또 별개의 일입니다. 이게 목회다라는 말은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일은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따금씩 듣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나아지거나 목사님께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나오는 길에 그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뻔한 말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 길의 본과 도전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에게 바울의 자취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살았던 믿음이 그의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기를 그 삶에 살았던 바울의 모습들, 그 삶을 떠올리면서 고난 중에서도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믿음을 떠올리면서 젊은 디모데, 이 청년 디모데는 다시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 그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곁에 항상 좋은 선생들이 있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과 나단이 있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선생들이 하나같이 흠이 없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소위 믿음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믿음의 선생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들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다윗은 사무엘과 나단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조금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청년. 오늘날 청년의 위기는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가장 경쟁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 내몰려 있으면서도 가장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 놓여 있는 세대들. 청년을 수식하는 말들이 지난 날에는 미래와 희망, 청춘의 푸르름과 낭만 따위의 말이었더라면 오늘날에는 지독한 현실주의와 생존, 불확실함과 그리고 반지하 고시원의 침침함이 그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신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청년들의 두려움은 소위 투자라는 활동으로 대변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흔히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스펙을 자랑하면서도 가장 희망 없는 세대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중적인 위치에 놓입니다. 이들은 성인이지만 성인으로 취급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고군분투하다가 돌아온 교회에서는 한쪽에서는 교회 학교의 일원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일해야 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교육 대신 봉사에 대한 요구.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는 쉽사리 행사될 수 없는 제한된 위치에 있는 이들. 청년의 믿음과 별개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 청년들의 생활 양식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부정당하는 어려움들을 내면에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세대.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 청년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이 저로서는 한 번씩 여기서 딱 걸립니다. 채 다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신과 헌신 예배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천교회만 해도 매달 한 번씩 다양한 이름의 헌신 예배가 준비가 됩니다. 이때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헌신 예배가 결혼 기념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에 있어서 서로에게 언약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에 기반하여 서로에게 신실함을 지키고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헌신을 다하겠노라고 맹세하는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지는 혼례. 언약의 맹세는 한 번에 끝나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결혼기념일의 부부는 처음에 언약을 다시금 상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처음에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서로 신실한 사랑을 결단합니다. 때문에 헌신 예배는 처음이나 새로운이 아닌 이 다시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매해마다 남선교회의 이름으로, 여전도회의 이름으로, 재직 맡은 자의 이름으로, 교사의 이름으로 처음에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의 고백을 갱신하고 되새깁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갱신하는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그 헌신이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땅히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인간으로서 합당한 삶. 이것은 믿음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 대해서 저마다 처한 자리와 위치에 알맞게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남선교회의 신실함, 여전도회의 신실함, 재직 맡은 자의 신실함, 교사의 신실함. 그러면 청년들의 헌신, 청년들의 신실함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년은 매 순간 부딪히는 삶의 첫 경험의 두려움과 고민 속에 있는 청년은 학업의 어려움과 취업의 실패와 경제적인 위기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청년은 관계에서 상처를 겪고 고립과 우울과 낙심 앞에 불안해하는 청년은 어떻게 믿음의 신실함, 그 헌신을 다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청년들의 헌신을 다시금 다짐하며 이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한때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례와 입교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인 됨의 증인이 되셨던 예천교회의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청년들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들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서 그 자취를 따라갈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의 크기와 힘을 알 만큼 청년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때에 처음 지나가는 길, 혼자 걷기에는 두렵고 낯선, 한편으로는 무지한 길, 부디 좋은 선생이 되어주십시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삶, 갈등을 겪을 때 용서하는 삶, 불의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삶, 악을 향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삶,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성도님들께서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전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 역시 누군가가 그 믿음을 보고서 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디모데에 관해서 아주 짤막한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이자 선생인 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바울의 말처럼, 삶처럼, 그의 믿음처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옥에 투옥됩니다.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썼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삶으로 사신 믿음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따라갈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함께 다시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권합니다. 항상 믿음의 삶을 배우기를 그 마음에 열망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과 삶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겸손함이 그 마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대를 뛰어넘어 전하고 배우며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천교회도 110년을 지나서 이제 120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그 긴 시간들이 신앙 좋은 선배와 선생들이 다져놓은 자취를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헌신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본받을 수 있는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선배,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오늘 다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신실함을 드리기 우리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는 일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주님, 먼저 부르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주님의 성도들이 믿음된 삶에서 청년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생 또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예천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더욱 튼튼히 자라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늘 함께 하시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신 후에 축도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낮에 드린 광고 중에 결혼 광고 윤성동 군의 결혼 예식 6월 19일에 있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경 읽기 정원희 은퇴권사님 127독 하셨고요. 윤정순 은퇴권사님 3독 하셨습니다. 127독을 하셨으면 참 많이 읽으셨죠. 청년들 많이 읽은 거 읽으셨죠? 우리 청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성경 2000독 행진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1234독까지 했습니다. 우리 은퇴원사님들 많이 읽으셨는데 우리 모두 또 한 번씩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참 귀한 존재들이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 헌신의 그날 주역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곤 하는데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박수뿐 아니라 우리 더 많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후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해서 청년부가 좀 더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른들이 더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치도록 할까요? 오늘도 참 많이 더웠는데 주님의 날 교회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날씨 참 무더워지는데 오늘 잠깐 나갔다 왔더니 굉장히 덥더라고요.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을 잘 지내시고 또 주님의 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깊이 새겨지고 또 교회는 청년들을 잘 지지해서 저들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는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몸된 교회 섬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앞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